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는 표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연초에 예고해드린 바대로 새해 첫 주일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선포하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요 표어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산 다니엘로 나를 디자인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보시면은 교회 마당에 있는 현수막 왼쪽 상단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 달려 있는 달력에도 적혀 있는 더 품격 2030에 대한 의미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2030년도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요 그에 따른 표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는 두 가지 의미로, 먼저는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정관사입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춘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인품이고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000명 성도, 100명 선교사 파송, 웅장한 교회를 짓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처럼 하고 그렇게 매진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 안에서 수준 있는 도덕성으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미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의 책임이 더 크고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거기에서 표출되는 인성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요원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년 한 인물씩 선정하여서요, 신구약 인물 7명을 선정할 것인데요, 선정하여서 그를 통해 배우고 내 자신을 디자인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올해 주제 선구인 본문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어 2030년도까지,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아프지도 죽지도 말아야 됩니다. 2030년도까지 2030 세대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품고 더 품격으로 달려가십시다. 그 첫 해인 2024년도 올해는 챕터 1으로요 주님이 다인 다니엘로 디자인하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산 다니엘로 디자인하여서 다니엘처럼 살 때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개명된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입니다. 이 다니엘의 개인 신상에 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요, 부분적인 언급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추측해 보면은요, 그의 신분이 왕족이거나 적어도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함께 끌려간 다른 귀족 포로 소년들과 함께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 앞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익혀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그 능력과 수완을 인정받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사와 메데 시대, 페르시아 알죠? 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총리와 고위직을 맡아서 정치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첫 번째 시험은 10대에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소년 몇 사람을 뽑으라는 왕의 명에 따라 다니엘은 황관장 아스푸나스에 의해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와 함께 선발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 이 소년들에게요, 왕궁에서 고급 교육을 받으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자국민도 아니고요, 평생 이 줄인 배를 움켜잡으며 살아가야만 할 이 포로로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였어요. 어떻게 포로가 왕궁에 들어가서요, 왕이 먹는 식탁에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살 수,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시험이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군주의 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절대 군주 앞에서는 복종밖에 없습니다. 아니오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또 큰 혜택을 누리면서 왕의 진미를 먹고 사는 주제에 이율배반적인 이런 일을 하다니,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 무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어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는 도덕성의 우위를 바탕으로 평생 정치가로, 행정가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바벨론 제국과 바사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그의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면,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뜻을 정한 인생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고 무릎 기도의 영성가였습니다. 먼저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뜻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우상 제물을 거절하기 위해 머리를 막 쥐어 짰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일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시험하는 방법을 찾으면서까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정체성인 이름마저 강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를 바벨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일제 강점기에 창씨 계명을 다했어요. 민족 혼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바리어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계명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방신에게 생명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바벨론식 이름이 그의 신앙 정절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다니엘로 살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그의 세 친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게 본 이름이에요. 근데 저도 이 이름을 아직도 예전에 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식 이름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대인 이름으로 없어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 이름만 기억되지만요, 다니엘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벨드사살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다니엘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름 정도야 바꿔도 되지 않나?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다니엘의 이 같은 신앙 절개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그를 시기하는 모함자들의 공격거리를 제공하여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든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혹독한 시련.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그 혹독한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이후 그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더욱 확고해졌어요. 셋째요, 오직 주님이 다인 다니엘은 무릎 기도의 영성가였어요. 다시 말해 다니엘의 영성은 무릎 꿇는 영성입니다. 그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도,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도, 예언도 결국 무릎 꿇는 영성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성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는 영성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사자굴로 던져지는 시험 등 모든 시험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겨냈고, 어느 누구도 무릎 꿇는 영성가인 그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무릎 꿇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은 다 패하는 것을 못해요. 아는 건 능력이 안 난다. 교인들 가운데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무릎 꿇는 거 자랑하려면 힘이 없어. 자꾸 타협하고 변질하게 돼요. 어느 누구도 무릎 꿇는 영성가인 다니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무릎 꿇는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릎 꿇는 영성의 비결은요, 첫 번째, 고난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역시 훈련이라고 여기고요, 인내로 극복해내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훈련을 받아. 두 번째, 주님께 무릎 꿇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 무릎 꿇음으로 결과를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영성으로 채식만 먹고도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좋았고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건짐을 받고요. 꿈의 해석과 환상 등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훈련과 믿음과 무릎 꿇는 결과로서의 체험이 다니엘의 영성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세례 기도 7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었고 생명이었고 생활이었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무릎 꿇는 영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영성입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 속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요, 모르지 않고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다니엘의 결코 타협 없는 신앙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이 다니엘의 영성을 만든 것입니다. 영성은 습관, 반복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운동하는 육체의 습관이요,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영적 습관이 건강한 영혼을 만듭니다. 오랜 시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말라버리듯이 오랜 시간 말씀, 기도, 예배와 같은 영적 생활에 게을렀던 사람은 그 영의 성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이 움직이질 않는 약한 사람이 되고, 습관이 영성을 만듭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설교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라고요. 2024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요, 지난 6개월 실패했던 성공했던,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각오로 경건한 영적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다.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습관은 반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만 길들여집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찬송과 예배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도요, 다니엘의 영적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정도로 다니엘은 평소에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무릎 꿇는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니엘의 성품을 설명하면요, 1월 첫 주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빼었던 내용을 여기 좀 집어넣습니다.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로 미뤄졌던 것인데요, 이런 다니엘의 성품을 설명하면요, 첫째, 흠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없는 것이 셋이 있었는데요, 나라가 없었고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서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나라가 없고 부모가 없고, 그리고 그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잘못이나 흠이 없었다고 나와요. 그 6장 4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도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거들먹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충 눈치 보아가면서 적당히 하는 법이 없었어요. 신실, 성실, 절제된 언행이 그의 인격,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능력은 단지 꿈과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국가 행정에도 뛰어났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죠. 둘째는요, 첫째는 흠이 없었다. 둘째는 다니엘에게는 감사하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은 모압 많은 왕의 신하들에 의해 사자밥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는요,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온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 당연히 사자밥이 되고 뼈도 못 추리는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의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올 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감사한 거예요. 죽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 그 상황에서 감사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사자 밥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태풍이 몰아쳐 바다 한가운데 파손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도, 재능도, 천국도, 지혜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감사. 우리가 마지막 하니까 이상하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감사 기도 드렸습니까? 응? 밥 먹을 때? 예. 아침에 일어나서요? 우리는요, 다니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나라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안 들어가요. 다니엘이 감사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규칙적인 것이고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면 그건 이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자고요. 그리고요, 그 결단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너희들이 있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내 자녀로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자고. 그리고 아주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도 부모님 되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도요, 날 때부터 부모가 아니었고 어른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잖아요. 나에게 참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자녀에게 헌신하신 부모님을 만난 게 적은 큰 복입니다. 부모님 내 곁에 영원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감사가 습관화, 체질화된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가 가진 재능, 또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 엄청나. 우리는 해분 아가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내 수준에서의 지혜, 그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담아내는 인격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 앞에서 흠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품격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이렇듯
고품격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고,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가였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은총이란 말이 나오죠. 그가 받은 큰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저는 특별한보다는 유별난이란 단어를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내려주신 유별난 혜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먼저는요,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산 나라에 걸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평생 그 도덕성과 실력으로 총리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최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의인이에요. 의인. 또한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 모두의 지혜를 합해도 다니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 그리고요, 모든 시험을 이긴 자가 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은요,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분별력은 유난히 뛰어나서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 상을 계시받은 자임과 동시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 꿈도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차례에 걸친 꿈을 해석하는 일이나 벽에 쓰여진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글씨를 해석하는 일 등은요, 다니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언가로 세계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별난 혜택, 큰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흩어지고 절망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이를 성취하는 참 신앙인으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대하게 들어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위기고요, 온 세계가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위기 시대를 맞죠. 이 위기의 시대에 이런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공이 되겠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10일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시험하는 방법을 찾으면서까지 오직 주님만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배우고 다니엘로 디자인하고 다니엘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니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이 시대를 깨우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리고 포기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며, 셋째는 무릎을 꿇는 기도의 영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모든 상황 앞에 감사하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고, 이것이 주님이 다로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다로 살았던 다니엘을 배우고 다니엘로 디자인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 큰 은총을 받는 우리 해아인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능력과 지혜와 품격과 수준 높은 도덕성으로 바벨론과 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다 놨다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다니엘 디자인에서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그런 영성을 가진 인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암송을 하던 성경을 찾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로 살아가는